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줬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셨거든요. 우리 영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주셨다라면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영 안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이제 설교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영을 사용하고 영을 영에서 말해내고 그 다음에 영 안에 있는 것을 늘 관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사용할 줄 아는가? 또 영 안에 있는가? 여기에 나는 오직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에 있으면 그냥 사망이잖아요. 육체에 있으면. 이제 쭉 내가 여러분이 영을 사용하는가, 또 영 안에 있는가, 그걸 뭐 이렇게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해낼 때, 그죠? 이제 삶에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그렇죠?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나를 칭찬해도 육체고, 그죠? 화를 내도 육체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동기가 어떤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여러분이 나에게 정이 있다든가, 나에게 어떤 바람이 있다든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칭찬을 해도 그건 어때요? 옳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육신적인 바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육신적인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칭찬해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원망을 한다. 나에 대해서. 그죠? 이제 원망을 한다. 어떤 좀 강한 말을 하신다. 그래도 그것은 육체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어떤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영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대로 그냥 한다. 그것도 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이제 계속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결국 로마서 8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을 사용하고 또 그 영 안에 들어가는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계속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저 자신도 설교를 할 때 이제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설교를 하려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을 만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집회에 안 온 사람은 별 문제고,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그 육체에서 말을 하실 때 많이 제가 기도를 하게 되죠. 나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자질을 하는 거죠. 결국은요.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주님, 집사님이 진정으로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나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지금도 어느 부분에 또 육체로 내가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육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생명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많이 아프죠. 저는요. 뭔 말이냐면 줄을 벗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육체로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저도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 무감각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욕망 위에서 영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바람 위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것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는 힘든 것이 왔을 때 우리 자아는요, 안 힘들라고 거기서 탈피를 하려고 어떤 생각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우리 육체의 자아가 그거잖아요.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안 와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어때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힘든 것이 왔을 때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에게서 일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죠?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겪고 나면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배가 불러요. 예수가 차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배가 불러. 아, 이거 참 배가 부르네. 우리가 뭘 먹고 나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배가 부르면요 육체를 이기고 사망을 이깁니다. 우리가요. 육체를 이기고 이렇게 사망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많이 교통을 합니다. 영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으면 말씀을 영을 사용해서 읽으면 어때요? 배가 불러요. 생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식이고 법이에요. 법. 우리가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주셨다. 그러면 그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선견자들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조용해져 버리네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수없이 이건 했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이제 7장에 반대되는 이제 반의어입니다. 반의어. 7장에는 그랬는데 이제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7장을 한번 가봐요. 7장을. 7장 25절 보면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렇게 다루신다. 그게 이제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은 안 다루신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안 다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정진 권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니까 여긴 마귀를 끌어다가 갖다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정진 권사님 마음 속에 영이 들어가서 우리 오정진 권사님을 아주 그렇게 더 마음이 힘들게 안 하십니다. 그렇죠? 안 하십니다.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면 뭐가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육신을 사용을 하면 생각을 육신에 두면 육신의 일도 생각하지만은 그 육신의 일 속에서 뭐가 와요? 사망이 그냥 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욕망이 아담 자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욕망이 오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망을 육체를 사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은 힘들게 된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이것을 안 막을 뿐이죠. 하나님이요. 아멘?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408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라면 영 안에 있으면 어때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늘 평안해야죠. 아멘? 평안해야죠. 그래야만 그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에까지 그 평안이 미치는 거죠. 아멘? 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임하는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사역을 말씀하신 교회에 다니신가 봐. 교회에 다니신가 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이제 이렇게 임재가 오는가 봐. 이렇게.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립니까? 그렇죠. 육체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구절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송 목사가 말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타남이 태초에 계셨어요. 태초에 계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송 목사가 말을 하면 여러분 동영상을 찍잖아요. 그 동영상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그죠? 송 목사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라 하지 않고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을 한번 봐요.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기서 예수가 육신이 되어 말하지 않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래요? 그냥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의 일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함이 말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고 말하여진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말하여지니까 여러분 동영상 들을 때 그 동영상은 송목사잖아요. 송목사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14절에 예수가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분이 육체를 벗으시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우리 속에 오셨다 이 말이죠. 고린도 전서를 한번 봐봐요.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혼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 주님을 가리키죠. 살려주는 뭐가 됐습니까? 영이 되었나니, 사람의 영을 가리킵니다. 임했다 말하지 않고 우리 영이 되었다. 여기다가 콜라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콜라하고 물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됐어요. 우리 영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생명이 된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을 만지고 주님을 만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영 안으로 생각을 둬야 되고 그 영의 지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임하거나 감동받거나 알아지는 것으로는요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 요한복음 로마서를 가봐요. 로마서 8장 7장 보다가 그 말을 한 거죠. 7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제 대부분 고난이 왔을 때, 힘든 것이 왔을 때 이제 생명을 만지지 못하고 이제 저 용어로 치면 배가 부르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안 힘들라고 움직여요.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그 다음에 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 분은, 또 마음이 있으시는 분은, 처음에는 우리가 힘드니까 이걸 탈피하려고 우리 생각이 어느 정도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걸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피하지 않고 힘든 것을 당해봐요. 그리고 예수가 은혜로 생명으로 일하시게 다름을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진정으로 자기가 뭐에서 구원 얻기를 원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하고 사망을 피하려고 생각을 사용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결론은 뭐냐라면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여러분 영 안에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거해야 되잖아요. 거처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격의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부를 때 그 인격을 부르는 거예요. 향해서 그 인격을 벗어나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저 설교를 듣고도 육체의 어떠함을 말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가책이나 찔림이 없다는, 무감각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요, 우리 집사람이 삐졌다 그러면 참 안 편하죠. 부부가요, 그죠? 아들은, 딸은 부부 바퀴예요. 부부 바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우리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내 영 안에 계셔요. 그 영 안에 있지 않고, 그 영의 인격에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면요, 안 편해요. 그런데 안 편한 줄 모르니까 나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또 어느 부분에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찔림이 되고 안 편한 것을 합리화시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 이건 구조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고요, 영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가 와요? 사망이 옵니다. 사망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2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은 선해요. 우리 생각은 선하다 이 말이죠. 이게 몸이 문제죠.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의 인격이 있고 육체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돈을 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몸에서 끌어당기는 어떠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알고 또 우리의 육체를 알 때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는 다른 인격을 알게 돼요. 그걸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8장 1절로 가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면 죄의 싹은 욕망의 싹은 사망이죠. 그렇죠? 로마서 7장은 우리 생각으로 가면 또 사망이 와요. 이걸 알게 된 사람만이 8장 1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강의 그 인격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정죄는 뭐냐라면요, 양심의 정죄입니다. 양심의 정죄. 그러니까 영의 양심의 정죄입니다. 양심의 정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영을 강조를 해요. 영을 강조를 해요. 그 영 안에 있는 인격. 그가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2절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는 성격입니다. 성격. 예,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안에 안.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도 아니고 우리 욕망 안에도 아닌 우리 생각과 육체에 없는 다른 인격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반이어죠.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생각을 따라가지 않.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다라면요, 여러분의 생활이 180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생각을 따라 어디 가고요, 생각을 따라 텔레비 보고요, 또 우리 몸에 따라 뭘 이렇게 해요. 그걸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건 자기죠. 그걸 사용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육체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육체는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속에서 나는 끝났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영 안에 있고 그를 믿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든지, 오늘 설교 들으신 분이 이걸 우리가 안다면 영 안에 있든지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요, 중곡동에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게 끔찍한 문제더라고요. 내가 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늘 충만해질 수 있고 늘 평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주 안에 거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적당한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그랬고, 요즘 아이들 계속 이렇게 핸드폰 만지죠. 이렇게 보면요. 그럼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육체를 사용한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는가, 영 안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사용을 안 하면 그와 동행하거나 그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은 늘 충만해지죠.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고요, 화답하고, 늘 여러분 안에 찬송이 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 말입니다.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영 안에 있을 때, 영의 인격에 있을 때, 영의 인격이 있을 때 그 안에는 절대 정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참소가 없다. 결국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강만 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참소도 없고 양심에 걸린 일도 하나도 없다. 이 상태가 뭡니까? 평강의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8장 2절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요.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힘이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가 되셨어요? 우리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영의 힘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생명은 뭐하고 반대돼요? 사망하고 반대되죠. 영은 뭐하고 반대돼요? 육체하고 반대가 됩니다. 육체. 그렇죠? 육체하고 반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죠. 과거형으로요. 과거형으로. 이 말은 뭔 말씀이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는 거죠. 아멘? 네. 육체를 언제나 이긴다는 겁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그 다음에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체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3절 율법이 육신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와 관련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 한답니까? 정하사.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죄 판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판결을 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영 안에 가면요, 우리 육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왜 그랬냐 이 말입니다. 4장. 이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 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없다.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신 겁니다.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돼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죽으신 거죠. 왜 유죄 판결을 받았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육신의 5절을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육신에 두게 되죠. 그러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5절하고 6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다름받은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뭔 말을 하냐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우리 마음이 강건케 돼서 우리 생각이 속사람이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마음을 열어보세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요, 고난이 올 때, 사망이 올 때 덮어놓고 그것을 해결하고 떠나려고 예를 씁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내 안에서 생명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아를 부인합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제 그거의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간절히 구원 얻기를 바라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아멘? 그러면 분명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떤 사람이 읽을 자격이 있냐 하면, 로마서 8장에 도달하게 되냐라면 간절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을 사용해서 우리는 계속 안 힘들라고만 애를 써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죠? 그냥 동시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실제적으로 영의 5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조건은 뭐죠? 자기를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용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욕망에 따라서 무엇을 하면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어느 부분에 그걸 중단을 해보세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자리 잡고 영 안으로 돌이킬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고, 그죠? 우리가 육신으로 가다가 지금까지 몸은 몸대로 다룸을 받고 마음은 마음대로 많이 피폐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육신의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거뒀습니다. 나도 수없이 이거에 대해서 안에 양심의 참소를 받고, 육체는 육체대로, 내 생각은 생각대로 막 떨어다니지, 육체는 육체대로 다rum을 받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면에서 육체로 가거나 자기 감정을 달게려고 어떤 부분을 할 때 거기에서 중단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 안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5절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저 삶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육체가 도모되거나 내 감정이 도모되는 것을 사용을 안 할 때 내가 주의 인격 안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늘의 풍성한 어떠함이 나를 주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5절이 있으니까 6절이 있습니다.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이요,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반적인 상태를 말을 합니다. 9절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몸과 우리의 마음이 계속 회복됨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이제 3장이 있기 전에 2장 23절을 봐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죠?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제 무엇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닌 거죠. 이제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요, 대부분 내 살고 내 욕심 이루기 위한 영성이다 이거죠. 여기서 좀 여러분이 마음을 키워보시고요.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을 겪으란 말이 아니고 그 고난, 힘든 것을 통해서 영이 더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 위에 있으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삶이 든든한 생명이 차올라요, 여러분요.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요. 그죠? 믿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매일 원론적인 설교입니다, 오늘. 맨날 내가 반복했던 것을 또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욕망으로만 가득 찼고 사망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무능케 돼버렸어요. 무능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율법에 대해서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육신으로는 절대 죄를 못 지킨, 성경 말씀을 못 지킨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게 하기 위해서요? 영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뭐하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5절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영은 그리스도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가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건가? 그 다음에 또 영에 가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풍성함이 되고 서로 교류가 될 건가? 이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 딸내미가요, 요새 살이 좀 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덜 먹으라 그러고 좀 요것 좀 덜 하라 그러면 막 성질을 내요. 힘들어하니까 우리도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이제 우리 온유가 봉을 해요. 봉 운동을.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가 그 봉을 안 하고 좀 이렇게 헬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만 그냥 왜 일 잘하고 잘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힘들게 하냐 이 말이죠. 왜 뚱뚱하다 그러냐 이 말이죠.
아니, 자녀를 위해서는 참, 뭐, 목숨은 안 주더라도 뭐든지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물을게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뭘 할래요? 이 말입니다. 실제 자기를 중단을 해보라 이 말이지. 그 죄와 사망에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간절히 구원을 얻기를.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일 속에 있고 육신에 관심이 많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내 목회 잘하려고 생각을 않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내가 뭘로 봉사를 할까?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고 다 했더라 이 말이죠. 그걸 중단을 하니까 그러면 무엇밖에 없어요? 그를 믿고 그 영 안에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풍성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 거하고 영을 사용할 줄 모르면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풍성히 거하지 못하면요, 어때요? 육체를 못 이겨갑니다. 세상을 못 이겨가요. 이제 이만큼 당했으면 이제 그만 당하자 이거죠. 아멘? 25절입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하면요 절대 은혜를 안 줍니다. 생명이 일을 안 하셔요.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기를 좀 사용하지 말아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육체적으로는 참 무료하죠. 그런데 그 무료함이 영의 풍성함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말할까요? 육체를 몰라서 우리가 육체를 모릅니까? 나 그렇게 묻고 싶어요. 육체를 어느 정도 알면서 어때요? 그냥 또 육체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압니다. 나는 내 알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래요. 저분은 서로 칭찬을 해주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참 깨끗이 못하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원망이 뭐냐라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원망이 여러분 뭡니까? 원망이 내가 알고 보니까요, 자기 안의 문제를 남이나 밖으로 돌리는 것이 뭐예요? 원망이더라고. 그러니까 오정영 권사님 원망하지 마세요. 뭔 말이냐면 결국은 남편이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안에 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저러지 그렇게 말하면 뭘까요? 원망이더라고.
정남준 권사님, 남편이 어떻게 말해도 남편보다 더 가까이 있고 내 자신보다 더 내 속에 계시는 영이 계시잖아요. 영의 주님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실제적으로 주님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라면 오정림 권사님을 탁 차가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안 보고 가버려, 그 사람이. 그런데 너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뭐 저 따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이 크면 저 따위가 클까요? 치고 가버린 사람이 클까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뭔 말인지 모릅니까? 응? 저 따위가 더 크다 이 말이지. 응?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죄가 나오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저 따위가 크고 엄중하고 내 속에 죄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더 심각하면 원망이더라고요. 원망. 그 다음에 이제 시비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요, 육체를 모르면 따집니다. 육체를 모르면요.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거 뭐예요? 원망이고 시비더라고요. 삼 장 1절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사용해서, 지식을 사용해서 주님을 알려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 생명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영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걸 바꿔서요, 여러분이 영 안에 거하고 영을 사용하고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오는가를 우리는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예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냄과 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져가면, 영에 가져가면 끝나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영에 있으면 우리가 자꾸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 인격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옛 남자를,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옛 남자를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새 남편인 우리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그 주님과 늘 연합이 되고 주님화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과 영이 있습니다. 물과 끝냄과 시작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드러나면 우리는 영에 갑니다. 그러면 끝나죠. 또
주님의 인격 안에 거하게 되고요. 영을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더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육체가 알아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빛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인격을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인격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영을 사용을 하고 영 안에 있는가를 계속 나는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육체를 없애버리고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뭐가 되셨다고요? 영이 되셨어요. 우리 영이 되셨어요.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육체가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영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육체가 끝나야 된다 이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끝냄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가면 육체가 끝나죠. 또 영의 인격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죄에 대해는 죽고 의에 대해는 삽니다. 더 의로워지는 거죠. 하나님 화돼 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입니다. 6절은. 왜 그러냐. 육체는 육체일 뿐이요 영은 영일 뿐이다 이 말이죠. 육체가 영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사용을 하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뭐예요? 영이 되셨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요, 영이라는 말이 루아흐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영에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먹여지도록, 그렇죠. 육체를 뚫고 영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살려주는 소음이 되셨나니, 바람이 되셨나니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먹어야 되고 또 어때요? 숨 쉬어내야 돼요. 우리 공기가 먹어야지 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에 그가 물로 들어 마셔져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한 바람과 같다 이 말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지금요. 땅의 일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걸 말하면 너희들이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답답하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뜯것 같이 인자도 끝나야 하리니. 그래서 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살려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사망을 가지고 바람으로 나에게 오고 나에게 먹여지도록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온다 그럽니까? 되셨다 그럽니까? 이 되셨다가 참 김호숙 권사님이 한양순 권사님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셨다 그러면 한양순이라고 말해야 될지 김호숙이라 그래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뭐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돼버렸습니다. 내 자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명희 집사님은 이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생명이 뭐예요? 영이 되셔버렸다 이 말입니다. 되셨다,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 영을 향하여 내 영이라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라 예수라 해야 될지 뭐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을 만지고 영의 인격 안에 있으면 하늘의 것이 풍성한지를 나는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오정윤 권사님 조금씩 이제 알아가시고, 그런데 육체가 너무 크니까요. 탁 차버리죠, 그죠? 기도원에서 쇳돈박을요 만일 때는 다 갖다 버려버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용접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어때요? 또 찾으러 다녀요. 혹시나 떨어졌는가, 그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고물상에 가서 또 이제 뭐요 3,000원 주고 또 사와 요만한 쇳돈박을. 이 뭐냐라면 우리도 이 육체가 크니까 영이 밀려나 버려요. 그 인격이 더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난을 받아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막연하고 간절한 구원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하고요, 왜 했는지도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난 안타깝더라고. 버거울지라도 나는 계속 이거 해야 돼. 영을 사용하고, 영을 사용을 하고, 그죠? 아니, 나로 말했는지, 예수로 말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얽어먹죠. 그죠? 자기로 말하고요, 하루 내 주님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냥 흘려버린다, 이 말이지, 나 말이에요. 이 현수가 힘들어하면 며칠 가는데요, 안에 영이 힘들어하면요 50초 가고 끝나버린다 이거죠, 나는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 예수가 육신이 되어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가 됐다래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의 뭐예요? 영이 되셨어요. 임했다 그래요? 영이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딱 다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채승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에 집착을 해야 되고 영이 확장이 되도록 이 실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 온유가 그래요. 직장 잘 다니고 잘 살고 있으니까 타치하지 말아요. 거짓말 한 거죠. 그죠? 아니, 그런다고 뚱뚱하다고 말에 따르면 안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씩씩하게 살아가면 내가 뭐 영향이나 받아요? 물론 내 문제지만은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너 좋다라면 됐다 그래 놓고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요 10kg가 찌었대요. 집에 와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온유를 보니까 뭐 그냥 히프가 이만하 크고 뭐 이렇게 커가지고 그냥 어쩌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 방에 내가 싹 이제 이제 뚱뚱하다라니까 이제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가는데 거울 앞에서요 계속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 그래놓고 이제 내가 너 봉하지 말고 그러면 헬스 나가라. 왜 아빠가 그러냐 이 말이죠.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창하는 금방 잊어버리고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온유는 굉장히 연약해요. 그런다고 계속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아닌 걸 계속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외감을 늘 느끼니까 내가 힘든 거 있어요. 내 속에. 지가 운동하라고 가려면, 아니 지원이가 뚱뚱해가지고요, 엄마 앞으로 2시간씩 운동량 같이 돌아줘. 그럼 돌아주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권사님 자체가 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영을 위하여 내가 살겠느냐, 그가 살도록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일이 많잖아요. 힘들어요. 이제 낮게는 이것도 제자리에 놓아보려고 일을 줄여보려고 애를 써. 거의 너무나 힘들어요. 없는 걸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든가 봐 또. 태도 안 나고. 나는 이 본성에서 될 수 있으면 제자리에 놓으려고 일을 줄이려고 애를 써요. 내 나름대로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성이 안 차.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좀 우리 집사람을 생각한다라면요, 실제적으로 말로만 말고, 김상희 집사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이호순 씨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 아주 실제의 문제예요. 힘든 거에 왔을 때, 그죠? 좀 멈춰봐야 돼요. 정신없이 그냥 성장하려고 그러고 정신없이 두려움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이건 실제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는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되는 거죠. 나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육체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인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우리 집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요? 그 인격을 믿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 돈 5천만 원 훔쳤다 그러면 그럴 리가 없어. 뭘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을 믿고, 내 안에 예수로 형성된 인격을 믿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격의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심하다가 또 내가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아는 거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므로 이제 생각을 알고
육체를 알고 아는 자는 이 육체와 생각 속에서는 죄와 사망을 도저히 못 면한 걸 알 때,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좀이라 그래요? 결코라 그래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 생각과 내 육체를 모르니까 육신의 일에 마음이 있는 거죠. 거기 계속 있으니까 생각은 생각대로, 육체는 윤객대로 망가지고요. 내 안에서 계속 죄는, 사망은 세력을 얻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안에 중요해요. 안에 조건이에요.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 영에 참소도 없고 찔림도 없고 안에서 평안이 확장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함이 있나니. 지금 그 말입니다. 평강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죠?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나니.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냈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가 되셨다 이 말이죠. 우리 영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되신 거죠. 내 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영을 통해서 큰 예수를 누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씀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30번만 되새겨 볼 때 왜 내 안에는 깊은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풍성함을 나는 누리지 못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명의 영의 힘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가 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에 있으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망의 영향을 받고 분냄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육체에 있는가를 계산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풍성한 영의 예수를 누려가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